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에 근황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만 끝까지 대답하고 끝까지 듣고 요즘에 근황이 어떠세요? 그러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답합니다. 자, 시작.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잘 됩니다. 요즘에 근황이 어떠십니까? 네. 사업은 어떠세요? 가정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방언하는 분이 계신데 뚜렷하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잘 돼요. 믿고. 한 번 더 할게요. 요즘에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합니다. 그래야지 뭘 또 거기도 잘 돼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아무 때나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요즘에 건강 어떠세요? 집안은 어떠신가요? 일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우리 집도 걱정 못하는데 나라까지 걱정하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어떤 모임이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조금 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처소에 살 수 있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 근심이 넘어서 이젠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막상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상으로 계속 어떤 일이 생기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죽음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OECD국에서 경제의 12국으로 우리 한국을 인정하거든요. 경제대국으로 보고 있어요. 10대국 중에 하나로.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 다 핸드폰 들고 다니더라고요. 핸드폰 들고 다니고 다 얘기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김영범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애들이 다 핸드폰 들고 왔어요. 핸드폰 들고 와서 네 전화번호 뭐냐 했더니 쫙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정말 대한민국에 사람마다 전화기 다 갖고 있어. 더 놀라운 건 요즘에 6살짜리가 카톡을 보낸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카톡을 보내. 누구냐? 우리 외손녀예요. 6살짜리 카톡 보면서 할아버지 잘 계셔? 이렇게 보내요. 글씨를 알아가지고, 그리고 뭐 어디서 이모티콘을 가져왔는지 거기다 보고 뭐 사랑의 표시를 보내고 뭐 춤추는 걸 보내고 너 어떻게 이런 걸 잘하냐 했더니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야, 세상 애들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승용차가 차량이 또 얼마나 많아졌어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과 그저께 가서 어저께까지 이제 목회 계획을 짜가지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고속도로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엄청 차들이 많아. 이렇게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라고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8년째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세계 자살률 1위고요. 그리고 OECD국 중에, 그리고 이혼율이 안타깝게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가 않아.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살하고, 그리고 가정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싸우고, 그리고 갈라지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사랑인데, 우리는 좋아하는 걸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기를 바라는데 나를 행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아이들도 아무도 나를 행복해 주질 않아. 근데 진짜 행복은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여자분들도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아기에게 젖 물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걸 그에게 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다 주기 때문에. 호적 받아줘, 인생 갖다 줘, 젖 물려줘, 가진 살림 다 주어. 이 주기를 좋아해요. 이 남자들은 오지랖이 좁아서 뭘 가지면 못 줘요. 이 여자들은 다 가지면 막 통이 크잖아요. 그렇죠? 큰일은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만 큰일은 남자가 할 것 같지? 안 그래. 여자들이 다 해요. 왜냐? 여자들이 손이 커요. 그렇다고 내가 남자를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또 저를 갖다가 이상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남자거든요. 네. 자, 그렇게 세상에 모든 이렇게 혼탁한 가운데 있어 지금도 불안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의 환경이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12명을 예수님이 키웠지만 가룟 유다 하나가 도망가 버리고 이제 11제자와 예수님이 남아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11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미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서로 험담하는 것도 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사후의 세계를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뭔가 하냐?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쓸데없이 근심하느냐?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어. 눈물이 없는 곳이 있어. 사후의 세계에 참된 평화가 있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천국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세계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안타깝게도 70%가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산대요. 근심,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얘를 어디서 키울까? 얘가 만약에 초등학교 갔을 때 나쁜 애들 만나면 어떡하지? 벌써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살면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젖 먹고 젖도 제대로 못 받으면 해가 벌써 학교 걱정하고 앉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몇 명 있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건 누구만 믿으면 되냐? 하나님을 믿고,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섭리자잖아요. 우리의 주권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해야 되는 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근심하지 마라, 믿어라. 동사를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마라, 믿어라.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게 뭐냐? 불순종이요. 하나님은 명령이요.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날 믿어,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날 믿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게, 내가 풀어줄게, 다 해결한다니까 날 믿어. 그러게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 그러면 이 일을 진행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일을 이루었어. 그 이루어 나가면 행복합니까? 근심이 생깁니까? 근심이 생기죠. 이거 어떻게 지킬까? 내가 돈을 벌어야지 했다가 돈을 벌었어. 돈을 벌고 나면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 더 커져.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까? 어떻게 잘 보관할까? 더군다나 세금 비싸던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염려거리가 더 생겨.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세금 많이 내는 게 더 걱정이야 지금. 사람은 가질수록 걱정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잖아. 법인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돈 내 맘대로 못 써.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돈 못 갖다 써. 이게 한국의 기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주식을 더 지키려고 상장회사를 만들고 막 해가지고 여기서 회사가 내 주식을 많이 가진 걸 가지고 요걸 사고 이렇게 회사가 사는 것처럼 해서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눈물이요. 그래서 우리 서른도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어차피 이제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죄송해요. 그래서 차가 많아요. 사람이 근심을 털어놓고 슬픔을 묻어놓고 다 같이 차차차 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며 서른도가 춤을 추며 차차차고 이쪽에 있는 관중관들한테 차차차 부르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근심이 없어집니까? 진정한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없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요. 너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도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고 하나님 앞에 옳게 하나님의 대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줄 거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말은 맡겨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도 다 지켜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복이에요.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참 멋있는 거잖아요. 남자가, 진짜 멋있는 남자가 뭐예요?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하나 책임 못 질 것 같아? 애들 하나 책임 못 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이런 남자가 듬직한 거지. 그렇죠? 내가 당신 말이야 풀빵 하나를 풀빵 장사를 해서 당신 먹여 살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한테 시집 와. 이 정도 배포를 가져야지. 당신은 나한테 시집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글쎄 같이 벌어야지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배포가 약해가지고 뭐 어떻어? 걱정하지 마. 막상 살고 나서는 같이 벌더라도. 왜냐하면 풀빵 장사하는데 혼자 하게 내버려 두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더라도 그런 기백을 가지고 남자가 나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맥할머리가 없이 어떻게 할 거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와서 지금도 없는 거예요. 이제 노력해서 결혼하면 우리가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배포를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집은 어디서 없어, 그냥 천막치고라도 살아보자. 제가 그랬어요. 단칸방 사무실이면서 뭐 그냥 교회 사무실이면서 내 방이었거든. 교회 개척교회 오면 돼. 집사람한테 내가 올 때 그랬죠. 방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장롱도 필요 없고 이부자리 필요 없고 여기 비키니 옷장에서 그냥 같이 둘이 살면서 목회하자, 사역하자. 뭔지도 모르고 했어. 그때는 사랑이 뭔 줄 아나 뭐. 그냥 둘이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지. 그러니까 또 여자도 그래요. 그리고 그냥 오더라고. 그 교인들이 너무 안 됐든지 방을 하나 조그만 걸 얻어줘. 근데 교회에서 얻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보태서 조그만 거 얻어주는데 그것도 뭐 싸게 얻었지.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 그 단칸방 2층인데 이기자 권사님 저기 시어머님 있죠. 근데 거기 단칸방에 딱 둘이 누우면요, 창문이 없어요. 양옆으로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밖에 없고 창문이 없고 둘이 딱 있어요. 둘이 딱 놓으면요 신혼이요. 옆으로 굴러갈 데도 없어요.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옆였네요. 옆에 붙었네. 이렇게 그렇게 살더라고. 그렇게. 그래도 다 행복했어. 중앙시장 안에 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왜 행복했나 봤더니 나가면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그냥 나가면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오다가 그냥 부침개 사갖고 올라오고. 그 바람에 몸이 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가 많구나?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죽어? 죽음도 걱정하지 마. 천국은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염려하지 마라. 현대교회가 이상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에 가는 거 믿으십시오. 그거는 공상이 아닙니다. 그건 공간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분명히 불변의 장소입니다. 천국은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해야 할 집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인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걸 믿고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보면 책이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책이 많이 나왔던데 죽음 후의 세계,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죽었다 싶었는데 조금 있다 살아나고, 죽었다 싶었는데 또 살아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깨어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스티브 롱 목사님이 쓴 책 다 읽어보셨나요? 그분이 딱 죽을 때 되니까 시커먼 사람 하나, 키 크고 키 적은 사람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자기를 포대자루 같은 걸로 딱 쓸고 목을 조였는데, 아, 이게 죽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두렵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거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닌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니들이 나 못 죽여. 나의 구세주는 예수라고. 그랬더니 이 죽이려고 왔던 시커멓던 키 크고 키 적은 게 오호호호 그래도 뒤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죽을 때 되면 꼭 누가 와서 내 이렇게 잡아가려고, 영혼을 잡아가려고 오거든. 잘 들어,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죽음이 왔을 때 난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은 걸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 시커먼 것들을 잡아가려고 하면은 예수 이름을 대는 순간에 무서워서 도망가더래. 그 뒤에 천사가 와서 그들을 에워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면 살아요. 그래서 사후의 세계라는 그 책 꼭 읽어봐. 그분이 경험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 근데 한국에서도 죽음 후의 세계라는 책들이 번역해서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분명히 사후의 세계는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의 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안 보이니까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 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그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천국 얘기하면 전부 다 황당하게 들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3층 천을 갔다 왔다. 첫째 하늘은 어디냐면 새들이 날아가고 구름이 보이는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어디냐면 대기권 밖에 있는 해와 달, 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기권 밖에 있는 게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어디냐 그러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와서는 너무 행복해서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너무 그 세계가 좋으니까. 그러나 살아서도 내가 이 천국을 소개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어서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땅에다가 모든 걸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행하는 공동체.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영적인 일을 행하는 공동체. 교회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기 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함. 크게 믿음과 행함. 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아니,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일이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모든 행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갖고 맨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예수 믿는다 이런 모습으로 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목회 계획을 하러 갔어요. 목회 계획을 하러 가서 이제 다 교역자들이 목회 계획을 짠 걸 가지고 다 보고를 받았어요. 다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뭐 앞으로 이런 걸 쭉 이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밤 늦었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글을 계속 기도하면서 글을 써서 글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글을 책자로 이렇게 좀 내보고 싶을 정도로 글을 쭉 썼어요. 이제 글을 써왔는데 전혀 이 목회 계획을 짜놓은 거하고 내가 생각한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물론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 거룩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교회가 돼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년 목회 계획은 이런 거예요.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라는 걸 구체화시켜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튼튼한 영적 거룩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녹여내야 될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바깥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야. 내가 너무 생생한 꿈을 꿔서 내가 일부도 내가 얘기했고, 자다가 너무 그 꿈이 잠깐 잔 건데 너무 생생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게 무슨 꿈인가 얘기 좀 한번 맞춰봐. 그 우리 교육자들한테 내가 그 꿈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우리가 딱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구성전에 건물 있는 저 뒤편에 있는 기둥 하나가 터져버려 있어. 기둥이 쫙 금이 가서 터져 있는 거예요. 터져 있는데 내가 김성길 권사를 불러서, 김 권사님, 교회 기둥이 터졌다.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빨리 철로다가 이렇게 묶어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공구를 채워서 했는데 이게 너무 벌어져서 가운데가 터져서 벌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술자한테 알아볼게요. 그래가지고 기술자한테 가서 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그 기둥은 힘을 못 받아서 쓸모가 없대요. 그 기둥은 뽑아내야 된대요. 그리고 옆에 기둥을 다시 세워야 된답니다. 그러면 빨리 기둥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이쪽에 새로 증축한 부분에 기둥이 쭉 서 있는데 기둥 하나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힘도 안 받치고 있으나마나하고 요만큼 짧어.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이게 힘을 받쳐야 힘을 받쳐 못하고 빙글빙글 헛돌아요. 그래서 내가 김성길 원사 봐서 이거는 어떡하냐 이거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제가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잡냐? 밑에 받쳐 넣고요. 밑에 받쳐 넣어서 이거 힘 받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그렇게 해라. 그리고 깼어. 뭔 꿈이래? 난 충격이 온 거예요. 충격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교회에 아무리 프로젝트를 짜고 교회가 아무리 잘 뭐냐, 교회 기둥이 무너져 있는데, 기둥이 다 터져 있는데, 다 터진 건 아니야. 두 개가 그래. 하나는 힘을 못 받는 기둥, 하나는 터진 기둥. 이건 바꿔 끼워서 보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사람 세우는 것부터 하자. 교회 기둥을 세워야 된다. 이거 교회가 그 의도를 모른다. 전혀. 여러분, 교회 기둥은 교회 중직자들이야. 똑바로 구실해야 돼. 기둥이 기둥 역할 못하면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기둥을 빼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하나님 뭐래?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잖아. 나는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년에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권사티오가 우리가 40명이 오바됐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를 그렇게, 내년에는 권사가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교육부에 가서 일하면 교육집사, 이렇게 사역 중심의 일꾼으로 직분을 줘라. 이제는 일을 하는 집사가 돼야지 명예만 갖고 있는 집사가 돼서는 안 돼. 일하는 집사. 60 이상은 괜찮아. 왜냐하면 정족수에 안 넣어줘. 일꾼들, 그리고 이제 우리 감리교 법상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애써야 할 일이 뭐냐 때 영혼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한 교회가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영혼구원이죠. 막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한다.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해서 뭐 하려고? 영혼구원 하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하니까 내가 너희들 그거 행할 수 있는 능력 줬어. 그러나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천국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기록된 것을 뭐하라고? 기뻐하라. 다른 거 기뻐하지 말고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기뻐하라.
예수마을교회가 뭘 한다 뭐 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마을교회가 영혼이 구원하는 교회구나, 영혼 구원, 전도가 힘쓰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전도 훈련을 해요. 그 전도 훈련을 하는데 아주 쉽고, 이게 뭐냐면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으로 전도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틀란타에서 전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거를 제 아우 목사, 장학봉 목사가 그 교육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자기 교회 해보니까 이 교회가 교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교인들 세상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림 보고서. 근데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동생한테 가서 따로 이 교육을 받았잖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한번 얘기해봐. 근데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익숙하게 하려고 가장 앉기만 하면 그 그림을 놓고 헌대네. 인형을 놓고 오고 개 놓고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왜냐면 내 입에 뵈려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아틀란타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이 3만 번만 이걸 되뇌게, 3만 번. 3만 번만 하면 이제 잘잘잘잘잘잘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렇게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딴 교회 가서 큰 교회로 갔는데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는지.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음 주에 1시간 반 투자해가지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이거든. 하나님이 제일 큰 일을 뭐냐?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전도하니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물이 쳐서 교회가 생겨나는데, 기독교 예수님은 주로 전도하던 데가 이 갈릴리 아니면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 아니면 예루살렘. 예수님이 전도하던 데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예배소로, 예배소에서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뭐 빌립보 이런 데로 막 구라파 지역으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큰일 했냐? 예수님보다 큰일 한 거죠. 저도 복음 전하려니까 놀라지 마세요. 세계를 돌아다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예수님 비행기 못 탔거든.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며 복음 전하잖아요. 이번 1월 달에는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하고 난 뒤에 무슨 집회를 하냐면, 그 LA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을 전부 다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어디냐면 유람선에 태워가지고 배 안에서 3박 4일 교육이야. 그러니까 도망가질 못하는 거야. 배 안에서 유람선에서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도망갈 때 우리 교인들도 다 배 태우고 유람선 태우고 그러면 이건 뭐 교육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교육을 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또 교육을 받고 오는데, 그게 무슨 교육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기업인들, 미국에 보니까 기독교 기업인들이 크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놓고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을 이번에 꼭 엄영민 목사님이 로비를 해놨다고 날들어 꼭 거기 목사님 가셔서 만나서 한국에서 그 사역을 하면 좋겠다. 기업인들이 새 세대의 기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한국에 그게 이제 바나바스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나바스 그룹을 한국에서 만들면 미국의 바나바스 그룹에서 한국의 바나바스 그룹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주겠다. 비행기 값은 우리가 내지만 숙박비든지 일체 음식값은 거기서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 그걸 듣고서 한국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2월 12일 날 제가 그걸 교육을 거기서 받고, 그리고 와서 한국에서도 이런 좋은 것들은 해야 돼. 근데 자꾸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인들도 영혼 구해야 돼. 기업인들을 또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하나하나 훈련시켜주는 그런 멋있는 게 미국엔 있더라는 거예요, 전국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서 장 목사님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교육받기로 하고, 조금 한 주 내가 미국에서 그 대신에 늦게 오지만 내가 교육받고 오겠다. 그래서 교육받으러 가요. 어떤 분은 날들어 그래, 목사님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내려가시지요. 그렇지만 난 못 내려가.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사역은 기도로 이루는 것이다.
예, 여러분 주님보다 큰 일은 전도 사역은 뭐가 이루어 있어야 되냐? 예수마을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야. 기도가 안 살면 안 돼요.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거 하나 이거저거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줘.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마지막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예, 기도합니다. 초신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기도 잘 못하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자, 엄지는 최고야. 하나님, 엄지는. 검지는 뭐냐? 일을 제일 많이 해.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그러니까 고맙잖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엄지는 뭐라고? 하나님, 요거는 감사합니다. 일은 제일 많이 하니까 감사합니다. 중지는 제일 크고 가운데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네? 그래서 뭐냐면, 할 일이 없어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땡길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하세요. 다시. 하나님 한 일이 별로 없네요. 잘못한 게 많네요. 요거는 회개.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요거는 여자들 결혼 반지 어떻게 해요? 약지에다 끼죠. 약지는 뭐냐? 약지는 약속이야.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살게요. 땡길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약속이야. 약속. 요건 약속. 기도문 안 열리는 사람은 손가락만 땡기면 기도문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거리를 줘서 우리 교회에 좋은 교회 나오게 해서 우리 또 믿음의 식구 만나게 해서 이건 붙이기만 하고 이거 땡길 때마다 감사하면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거, 열심 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 요거 회개. 내가 하지 않은 거. 요거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약속 걸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문 안 열린다 하지 말고 이렇게 되고 땡겨. 왜 기도는 뭐 괜히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땡기려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많은 책을 쓴 바운주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남아서 활동을 계속한다. 기도에 의해 우리는 후세에도 자손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기도는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다 떠나갔어도 우리 부모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지고 응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람은 죽어도 내가 한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 기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도는 남아서 계속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요. 여러분 내가 떠나도 기도는 많이 자식들을 위해서 쌓아놓으세요. 쌓아놓으면 그 기도가 다 살아서 활동을 하고 그대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제일 큰 유산이 뭐냐? 기도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후손에게 남기고. 그래서 저도 그걸 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니까 그렇게 자식이 뺀질대고 예수 믿으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듣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기도가 살아서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아요.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들게 사는데 한 복 달라고 하더니 얼마가 지나고 나서 부모는 세상 떴어.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거야. 잘 되고 내가 그때 내가 어머니한테 잘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잘해줘야 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뒤늦게 철들어서 해보려고 하니 부모님은 계시지 않다. 그런 얘기가 기도한 것이 다 자녀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잖아. 우리가 목요일 날 철야기도 와서 또는 기도하고 목요일 심야기도 와서 기도하잖아. 기도는 막 활동을 해. 내가 어느 분야에서 기도하면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막
활동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마을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뭐가 살아나야 될까요? 기도, 새벽 기도고 저녁 기도고 막 기도가 뜨겁게 마을마다 목장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전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려면, 전도를 크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여기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원들이 지난주에 세 계명을 줬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섬김과 그리고 뭐랄까 겸손함이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게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줘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이지, 나에게 도움을 입으려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나의 이기적인 거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자꾸 헤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 좋아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 욕망이 안 채워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었죠. 이 신부인데 이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거지가 찾아왔어요. 배고픈데 밥 좀 달라고. 이게 찾아왔는데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불을 켜고 먹으려고 주고 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예요. 막 온몸에 피고름이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그냥 냄새가 아주 살이 썩는 냄새니까 지독한 거예요. 그래도 이 거린에게 먹을 걸 줬어요. 먹을 걸 줬는데 거지가 뭐라는 거 아니?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거예요.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재워주기가 뭐한 거예요? 너무 문둥병에다가 고름은 줄줄 나지. 이거 재워주기가 뭐예요? 그런데 거지가 그냥 계속 꼭 함께 자겠다고. 야, 피고름이 막 흐르고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자겠다고 하니까 야,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죽었다 깨도 그 사람과 잠을 안 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성자가 못 돼요. 여러분은 다 재워줄 수 있잖아, 그렇죠? 난 못 재워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코가 이부자를 만들어주고 잠자를 만들어 여기서 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거지가 뭐라는 거니? 같이 자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자는 게 아니라 신부님하고 같이 자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재워달라는 거예요. 야, 나는요 죽어도 못해. 문둥병자하고 죽어도 못해. 그래서 나한테 문둥병자가 안 오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해. 근데 이 프란치스코가 그를 자기 품에 같이 자요. 같이 자고 어깨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눕히고 잤어요. 자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에 향기가 확 나는데 그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이 왔다 가신 거야. 난 그게 예수님한테 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야. 아이고 예수님이시네요. 나 네 집에서 잘게. 그러면요 주무셔야죠. 이렇게 하면 나도 시험 안 되고 예수님도 대접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추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니까 이게 참 우리 그런 일을 잘하는 게 누구냐? 윤자경 목사님 그렇게 잘한대요. 어떻게 하냐? 자기 애가 코가 막혀갖고 안 되면 입으로 코를 빨아낸대. 그랬더니 우리 김학성 목사님이나 저는 우하하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 거.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코도 빨아먹고 있었지만 윤장형 목사님은 애 코는 빨아줘. 근데 아내 코도 빨아주냐? 그건 못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아.
근데 사랑은 우리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베푸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 중에,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율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 이런 말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여기서 형제라는 게 뭐죠? 믿음으로,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이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건 이웃 그냥 사랑, 형식적인 사랑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뭐냐,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 뭐냐.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뭐 같아요? 가장 큰 사랑의 고백, 내가 내 아내한테 이런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이 없다. 뭐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연애할 때 내가 사랑을 한다. 그 사랑을 뭐라고 고백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답을 주면 제가 용돈 드립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어. 이게 제일 큰 사랑의 고백이래요. 자, 젊은이들아, 눈 뜨고 나 좀 봐라. 사랑을 한다면 네 안에, 내 안에 너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항상 그 사랑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공동체, 그런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 바라는데, 그분이 없어서는 안 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서 이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안 돼요. 아까 성 프란시스코 얘기했지만 그게 인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되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진짜 사랑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있어. 그런 말이라고 했는데 벌써 까먹었죠? 다시, 진짜 사랑이 뭐라고요? 내 안에 내가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이 너희 속에 내가 있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있어.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마을교회, 제가 두 가지를 여러 번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천국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행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행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 계획을 짜면서 계속 교회 일은 얘기하는데 세상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못 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 나누자.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지만 우리가 철저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지지만 이웃사랑까지 나가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예수마을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 우리는 행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소유했으면 믿음으로 행하여 더 큰 일 하는데, 그게 뭐냐? 전도, 영혼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